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 22장에서 우리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길게 이어졌던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끝난 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은 생애 마지막 공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것은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만큼이나 의미 있고 한 사람의 생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니까요. 바로 그 마지막 메시지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럽니다. 다윗은 자신을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을 노래 잘하는 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그가 높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온 나라를 통일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그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일꾼이다라는 점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자기소개는 아주 특별해요.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은 예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다윗처럼 모든 찬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생을 마감하고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마지막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기소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자기소개는 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가 왜 이렇게 놀라운 소개냐 하면 사실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사울 왕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꼴 때 쓴 단어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 화가 나거나 그를 조롱할 때 이런 시골 촌구석 이름 없는 집안의 아들놈이라는 의미로 이새의 아들이란 말을 사용한 것이죠. 여기엔 조롱의 의미, 그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지금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당당히 칭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나 이새의 아들입니다. 시골, 촌뜨기, 이름 없는 집안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나 그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은 비록 자랑할 것이 없는 가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존귀한 가문으로 삼아 주셨으니 나는 이 가문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비천함과 조롱의 의미로 사용했던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윗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가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180도로 바꾸어서 자랑거리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내 인생을 향한 수많은 조롱과 저주를 이렇게 축복으로 혹은 자랑거리로 바꿀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 없는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십자가는 너무나 악랄하고 무거운 죄에 대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로 내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셨고 저주와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을 축복과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어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세자트라 숲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 가운데 질경이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질경이는 별명이 차전초입니다. 차가 밟고 지나가도 죽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풀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아무리 밟고 지나가도 안 죽어요. 차가 밟고 지나가도 안 죽어요. 끄떡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짓밟고 짓눌러도 끄떡없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질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경이는 어떻게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질경이의 그 줄기를 천천히 뜯어보면 유관이라는 물이 통과하는 관이 나오는데요. 다른 풀들에 비해서 질경이의 유관은 매우 두껍고 튼튼합니다. 바로 이것이 질경이의 생명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풀잎을 보면 질경이는 구멍이 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찢겨지기도 하고 그래요. 볼품도 없고요.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유관이 튼튼하니까 누가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조롱해도 끄떡없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외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출신 학교가 변변치 않고 직장도 대단하지 않고 연봉도 적고 게다가 지방에 살고 있으면 그들은 마치 사람들에게 밟혀서 찢겨진 질경이의 풀잎처럼 보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곤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그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조롱하고 하찮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튼튼한 사람, 그 속 사람이 튼튼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름이 상한이라는 분인데 성이 이씨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상한 아이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많이 위축이 되고 열등감도 생겼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한번 제 이름은 이상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고 가족들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동기 중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압구정 하면 90년대 최고의 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요, 그 친구는 늘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압구정 토박이로 살면서 아파트가 제일 쌀 때 들어와 살다 보니 그 아파트에 살게 된 거지. 우리 집이 돈이 많은 건 아니야. 우리 집은 진짜 평범한 집안이야.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에 산다고 다 엘리트거나 부자도 아니고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혹은 청담동 대저택에 산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부자고
또 대단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요, 대저택에 살면서도 늘 빛에 쫓겨가지고 그 빛을 못 갚아서 늘 쩔쩔매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예일대를 나온 사람들이 이 나라의 요직을 맡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이 그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의 학력, 그의 출신, 그의 부와 그의 명예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정말 저급한 사회의 문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정말 그 속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튼튼한 중심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짓밟혀도 상관없어요. 누가 우리를 짓밟는다 하더라도, 조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경이처럼 생명력 넘치는 살면서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잘났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튼튼한 유관을 형성하고 있으면 질경이처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소중한 존재임을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형성하고 있다면 그는 질경이처럼 이 세상에 나를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나를 이 세상에 증명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속사람이 튼튼했던 다윗은 조롱의 의미를 지닌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오히려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셔서 질경이처럼 끈질긴 생명력으로 세상의 나를 짓밟아도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오히려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이처럼 속사람이 튼튼한 존재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을 주장하는 주체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금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입술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라는 뜻이죠. 다윗 왕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튼튼한 영으로 질경이처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 왕이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도 성령을 거슬러 죄를 범한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구한 것보다 더 절실하게 구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이 형벌만은 내게 내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걱정했던 것은 주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령이 그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떠나간 인생, 성령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직접 목격했던 터라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령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생각과 입술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튼튼하게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도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면요, 그 누가 우리를 짓밟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시작되었고 오늘 1장을 묵상글로 올렸는데요. 마침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천하다, 멸시하고 가난하다, 조롱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속 사람이 튼튼하기에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박해로 인해 원수들이 우리를 잡아갈 때, 우리가 넘겨질 때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담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도록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튼튼하게 붙잡고 있다 하면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남들이 약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강점으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의 말 속에 그의 삶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었고 반대로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그에게 이새의 아들이라 조롱하고 놀려도 그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자신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며 생애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속사람이 튼튼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고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처럼 속마음이 튼튼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니 성령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힘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온 땅에 퍼뜨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